자, 우리 아까 민건이가 기도했는데 민건이 기도 누가 선생님 중에서 혹시 적어주셨나요? 민건이가 따로 준비한 건가요? 도와주셨어요? 아니 민건이가 이제 우리 입교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40일 동안 매일은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집중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민건이가 항상 잘 모르겠어요라는 이런 부분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우리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민건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도 우리 민건이가 기도한 대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고 또 언약 속에 거하는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한 가지 당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 이제 헌금 개수된 금액을 좀 확인하니까 뭐 양을 어떤 금액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축복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올바른 헌금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한 주 내가 헌금 안 냈고 한 걸로 넘어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을 좀 드리는 올바른 헌금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몇 달간 계속 금액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확인을 하는데 내는 친구들이 있고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왜 안 냈냐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렘넌트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우리 관을 세우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헌금에 대한 우리 잘 개념을 가지고 헌금의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좀 얘기를 했고 어쨌든 우리 헌금을 두고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응답을 좀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뭐 엄마가 안 주시는데요, 난 용돈 받지 않는데요, 카드로 드리는데요, 카드로 모든 걸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부모님께 이거는 헌금 드리는 거 외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세워져 규모도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서도 부모님께 내가 비록 카드로 아니면 엄카로 내가 모든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쓴다 하더라도 헌금만큼은 주일 예배를 두고 엄마 나 헌금 내야 되겠으니까 아버지께 헌금 내야 되겠으니까 헌금을 달라고 해서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한 번씩은 죽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생각을 했을 때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죽으면 이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지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막상 내 생각 속에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 근데 내 앞에 보기는 보는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진짜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어져요. 과거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그 과거에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나냐 불신앙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이 뒤에, 물론 사복음서 모든 뒤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진짜로 모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로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많이 말을 들어왔지만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응답의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 제이라는 건 지저스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확인이 좀 되어줘야 돼요. 진짜로 나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자, 예수님이 이제 지시하신 산에 이제 11 제자가 갑니다.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나?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한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예수님 부활했대,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듣고 확인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 의심하는 자 중에는 이 의심하는 자들은 누구였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인데 반응이 어떠하냐?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의 한계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지식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사람은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이 제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야. 제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또 부활하실 거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제자들이죠. 그렇게 따라다니고 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 증거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증거를 많이 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 도망갔어요. 아, 이제 내가 따르던 그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구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지금 딱 보고 있는데, 나는 뭐냐? 의심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그것도 제자들 중에요.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새롭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내가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따라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새롭게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새롭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수도 없이 따라다니면서 보아왔던, 내가 알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고 새롭게 믿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진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려서부터 우리 언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최근에 우리 언약교회에 왔다면 많이 들었던 단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내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들어봤다라고 생각은 하게 되어질 거예요. 오죽하면 그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도 예수는 하면 바로 나와요. 그리스도. 이 정도로 우리 언약교회 렘넌트로서 자라왔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이 제자들과 같이 진짜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나에게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 건지,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새로운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권세를 모두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 세상을 딱 잡고서 어떻게든 멸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이 사단의 권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또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세 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s finished라고 얘기를 해요. It has finished. finish라는 게 뭐예요?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끝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또한 우리 인간은 길을 몰라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만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왜냐, 그 당시에 최고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이야.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우편 강도가 십자가 같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인 거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걸 너무나도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 과연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야. 나에게 주님이. 그냥 말로만 듣던, 그냥 내가 말씀으로만 듣는 그러한 그리스도냐, 아니면 진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진짜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뵙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따라다니던 단순히 그냥 능력 있는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새롭게 확인하고 깨닫고 믿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나의 그리스도로 확정이 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선생님의,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붙들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다시금 붙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분이 가지신 그분이나. 자, 오늘 말씀에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 자,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존재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계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 속에 처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아무 천하디 천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이 피조물의 모습. 왜냐? 그 멸망 속에 있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멸망으로,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재앙 속에 있는 그 우리 세상을, 인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으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완전 사단에게 빼앗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된 이 세상을 완전히 살리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을 현장에서 가지고 부르고 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 현장에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러한 능력의 이름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많은 기도도 하게 되어져요. 기도하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화목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을 통하여서 되어져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학업 속에도 내 학교 현장 속에서도 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주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그와 관계된 현장 속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의 삶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할 이제는 이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자,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믿든 안 믿든 진짜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렘넌트라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내 앞에 눈에 딱 보이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 옆에 계시면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하고 그걸 내가 누리기라도 하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말씀으로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고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면서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비밀은 바로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진짜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나만 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에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그 방향 속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이 전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비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바로 삶오늘입니다. 삶오늘. 매일의 삶에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나의 하루의 삶에 오늘의 기도.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오늘의 전도. 이것이 내 삶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말씀이 없다, 기도가 없다, 하나님 분명 나와 함께 하긴 하시죠. 하지만 나의 삶 속에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은 확인이 되질 않아요. 나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내 생각으로 내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말씀이 아닌 온통 내 생각, 내 기준, 그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삶이 날마다 이 삶오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기도로 누리고 전도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오늘에 우리가 해야 될 이유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기도 수첩에다가 마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삶에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속에 거하며 삼지중의 축복 누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축복을 내 삶에 누리게 되어지다 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큰 응답이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역사가 뭐냐?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비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두고서도 모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때 가장 먼저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절대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도 예루살렘이여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파수꾼.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인해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벽 위의 파수꾼, 그 파수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로 인해 잠잠하지 않게 하라, 쉬지 않게 하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삶에 때론 내가 문제만 또 내가 뭐 학업적으로만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내가 누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막상 학업을 해야 되니까 그 축복을 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계속 이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237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바로 세계복음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짜로 이 언약을 확인하고 이 붙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전 세계에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진짜로 붙들고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하며 붙들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나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과 이 능력 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고 붙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지식이 되지 않고 교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제자들이 붙들었던 것과 같이 진짜로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먼저 내 안에 임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중요한 한 주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